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이미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미 나타나신 그러한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하셨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을 이렇게 선동해 가지고 7명이서 함께 디베랴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 가가지고 호수에 가서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이 날이 이렇게 새어가는 새벽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고 또 서 계셨는데 새벽에 제자들은 알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자 자기는 고기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해서 던졌더니 고기가 아주 많아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그물에 든 이 물고기를 다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없을 정도가 되니까 작은 배를 이제 또 이용해 가지고 그냥 물 속에서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끌고 약 100m 정도 되는 거리를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고기를 해변가에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고기가 153마리, 153마리나 되고 또 그렇게 고기가 많았고 또 이렇게 100m 가까이 이렇게 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숯불을 준비해 가지고 미리 이렇게 생선과 떡을 이렇게 아침 조반을 위해서 준비하셨다가 또 그들이 이렇게 잡아온 고기를 가지고 또 이렇게 생선을 가지고 구워 가지고 아침을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세 번째로 만나고 부활한 후에 만나고 어쩌면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이 세 번째 만남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왜 물고기를 이렇게 그들이 풍성하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셨을까? 그들에게 아침 조반을 이렇게 잘 준비해서 먹게 했을까? 무엇이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그 많고 많은 일들 중에 이 어부들에게 이 고기를 이렇게 많이 낚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고기를 이렇게 얻는 그러한 체험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이렇게 무리들에게 이게 해변가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이제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밤새도록 그물을 쳤지만 하나도 생선을 얻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참 베드로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배를 던졌더니 그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 다른 배가 와가지고 그 그물을 끌어올려서 그 배에 채우니까 생선을 채우니까 이게 배에 가득해가지고 이미 잠길 정도가 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또다시 마지막 이 장면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베드로를 불렀을 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가 또 다시
다른 제자들을 이렇게 선동해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가려고 하는 이 베드로를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바로 이렇게 자기가 밤새도록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던져서 얻지 못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를 이렇게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베드로 어부에게 참 하나님께서는 그가 먹을 것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먹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어부를 하는, 특별히 어부하는 그 7 제자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체험이고, 반드시 사람 낚는 그러한 일을 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이 되려고 할 때 반드시 경험해야 될 내용인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만일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과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그가 알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누구에게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질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옷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문제가, 이 주의 말씀도 전하고 주의 복음도 전하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가 어떤 이 물질을 위해서 그가 이 주의 일을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또 오해를 하게 되고, 또 오해를 안 하더라도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의 일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물질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는 사람에게 매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물질을 이렇게 자기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의 그러한 생각을 이렇게 따라서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먹는 것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의 집에 이렇게 일꾼으로 일한다, 머슴으로 간다, 그러면 이 싹을 얻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이 싹을 얻지 못한다면 그래도 최소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삼시세끼 밥을 얻어먹는 그러한 그 조건으로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나라 정말로 6.25 전쟁 이후에 아주 가난했을 때, 그때는 이미 머슴들에게 이 월급 같은 건 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 배만 채워줄 수만 있다면 주인 밑에서 일했던 것이고, 자기가 먹을 것을 이렇게 더 이상 주인이 주지 않으면 그 집을 나온 거죠. 그래서 다른 주인한테 가가지고 먹을 것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것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또 다른 주인에게 가서 그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그게 바로 재물이라는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시 이 재물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나갈 때는 정말 이런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정말 사람들에게도 도움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도 받고 또 우리가 이렇게 참 어찌 보면 확신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언젠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 또 그러한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베드로와 그 또 다른 7 제자가 경험했던 어부는 어부로서, 또 자기가 뭐 공무원이면 공무원으로서, 또 자기가 어떤 이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그러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처럼 또 다른 일꾼들처럼 우리도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뭐 다른 어떤 이 경험도 많이 필요해야 됩니다. 말씀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도 알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잘 이렇게 이웃을 이렇게 섬기는 면에서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면에서도 많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빠지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광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체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이 체험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물질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에 매여 있고 또 물질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가 이 관심 있는 걸 가지고 또 주의 종을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안 보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가 관심이 있는 이 물질을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그가 이 공급받고 어떻게 그가 이 물질을 쓰는가, 온통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 하루하루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관심이 있어요. 매일 이렇게 장인은 월급에 관심이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매일 이렇게 이 영업 이익이 얼마가 되는가에 따라서 늘 관심이 온통 거기에 쏟아져 있기 때문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의 종을 볼 때도 그것을 안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 자기의 관심사니까. 자기가 이렇게 늘 이렇게 힘쓰는 거, 자기가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미술가는 그림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음악가는 음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누군가 음악을 이렇게 잘하면 칭찬해 주지만, 음악을 참 못한 사람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뭐 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보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물질을 다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주의 종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주의 종은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고, 뭐 사람한테 이렇게 뇌물을 구한다든지 뭐 필요한 것들은 뭐 얻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공급해 주시는 주의 종이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됐을 때, 그가 주의 종에게 시험 들지 않고 오로지 주의 종의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 물질의 공급을 우리가 늘 이렇게 사모하고 그 영역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많은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현재 있는 그러한 사업장과 또 하는 일을 통해서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주님 앞에서 좀 쓰임을 받는 일에는 내가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재물을 이렇게 막 나눠주면서 주의를 하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재물을 많이 갖고 있으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것도 이렇게 뭐 주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을 받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저 주의 종에게 참으로 이 물질을 공급해 준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가 사람에게 꺼리끼지 않고 주의 일꾼으로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내가 이미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또 이 궁핍함에도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이렇게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확실하게 이렇게 증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것이 꼬투리가 이렇게 잡히고 또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주의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지금 사실 뭐 목회 현장에서 주의 종들이 이렇게 쫓겨나는 일들의 그런 거의 뭐 8, 90% 이상이 이 돈 문제 때문에 8, 90% 정도가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이렇게 자기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평범하게 뭐 자연스럽게 했는데, 이 자연스럽게 물질 관리를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이만 목회자 치고 뭐 자기가 이 뭐 부자가 되고 싶어서 목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회해가지고 뭐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자는 이 물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 들게 하고 또 본인도 시험 들어가지고 목회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것은 뭐 이 현재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항종직 정도의 직분을 맡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물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자신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정말로 하나님의 종을 잘 보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종을 볼 때 물질적인 관점에서 그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임한 말씀을 내가 이렇게 그가 잘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주님의 일을, 그런 이 사역을 동역하는 그러한 이 동역자로 주의 종과 함께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참 골치 아프고 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초대교회도 이 교회가 가장 이 최초로 겪었던 어려움이 이 과부를 이렇게 구제하는 거, 물질을 가지고 구제할 때 어느 사람은 너무 많이 구제하고 또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는 막 구제를 많이 해주고, 자기가 잘 모르는 쪽의 사람들한테는 구제를 잘 하지 않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불평이 생겨가지고 물질 때문에 교회가 혼란이 온 것입니다. 싸움이 온 겁니다.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고 정말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도자가 교회는 필요한 것이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섬기는 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돈이 많아서 지도자가 되거나 성경 지식이 많아서 지도자가 되거나 또 자기가 여러 가지 무슨 이 은사가 많아서 이렇게 지도자가 되거나, 그것은 이렇게 필요 조건은 될지 몰라도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꼭 이 베드로가 경험하고 제자들이 경험했던 대로 풍성한 자기 영역에서 물고기를 이렇게 153마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얻는 그러한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생애 처음에도 이것을 경험했고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이것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베드로를 불러서 그 다음에 그에게 사명을 이렇게 맡기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이 사명을 그가 이렇게 받게 된 그러한 그 앞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자기가 밤새도록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얻지 못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은 고기를 얻었던 이 놀라운 이 경험을 베드로가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에게 정말 임무를 맡기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너가 나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쓰임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물질의 문제를 그냥 단지 그냥 내가 삶에 필요한 것을 얻는 그런 정도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의 문제를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그냥 평범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살겠지만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또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물질의 공급이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또 이렇게 이 돈거래를 하게 되고 또 그 돈을 특별히 많이 갖고 있는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이 교회가 부자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어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그냥 모든 이렇게 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냥 이렇게 막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교회가 부자 중심의 그런 교회가 되고 나아가서는 이나 장사하는 곳이 돼버리고 이 교회가 정말 이 방향을 잃어버린 그러한 이나 배처럼 이 풍랑 치는 대로 이 물질이 그냥 막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교회가 움직인다면 어떻게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좋은 관계 맺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물질이나 좀 얻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에 사람들이 온다면 이 교회가 이제 가면 갈수록 흔들리고 이게 참 교회로서의 그런 이 귀한 역할을 잘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물질을 우리가 이렇게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현재 우리가 많이 갖느냐 적게 갖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물질의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또 주실 거니까.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물질을 얻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과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게 되고 그러면 또 다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 물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풍성하심을 경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사실은 다른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병 들었을 때 조금 경험한다든지
또 그렇지만 이 병이라는 것은 항상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어릴 때 이 자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한다든지 하는데 이 뭐 자녀 문제가 또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또 뭐가 있어요. 어떤 뭐 인간관계 문제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인간관계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접촉점이 늘 있어야 되는 그런 접촉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안 대로 이 물질은 정말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도 더 물질을 갖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이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서 결국은 내가 물질이 있든 없든 궁핍하든 풍부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사람 낚는 어부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잘 살아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쓰임을 받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처음 경험했던 것, 또 가장 부활하신 주님으로 가장 나중에 경험했던 것이 고기를 많이 잡는 그러한 체험이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진정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이렇게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했지만 두 번째 마지막에 경험했을 때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명한 그러한 양을 정말로 기꺼이 섬기면서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그 이후로 일평생 정말로 이렇게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만 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베드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단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려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